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12해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 마을이 얼어붙었지요. 12해 동안 그 아이를 흉물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바보라 비웃던 사람들도 아이가 왜 12해를 침묵했는지 그날 밤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 못하는 아이와 안못 보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2해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백산 자락 제 너머 외딴 마을에 안못 보는 약초꾼 하나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듬이 영감이라 불렀지요. 젊어 열병을 앓고 두 눈의 빛을 잃었으나 손끝만은 살아있어 눈을 감고도 약초를 가려냈습니다. 그 손끝으로 30년을 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겨울밤, 눈보라가 문풍지를 찢을 듯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 군부를 지피러 나섰다가 살인문 앞에서 발끝에 무엇인가를 채웠습니다. 허리를 숙여 더듬으니 얼음장처럼 식은 강보 속에 숨이 붙은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볼 수 없었으나 손끝으로 알았습니다. 아이의 뺨이 얼마나 차가운지, 심장이 얼마나 약하게 뛰는지. 그는 밤새 아이를 품고 아궁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어라. 울어야 산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까만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이튿날 소문은 눈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안못 보는 호라비가 버려진 아이를 주었다더라.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이가 무슨 아이를 키운단 말인가? 필경 밤길에 누가 버리고 간 흉한 아이일 게야. 마을의 좌수 박가가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 호통을 쳤습니다. 영감, 그 아이 관가에 넘기게. 부정탄 아이를 마을에 두면 화가 닥치는 법이야.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수어른, 눈이 없는 저에게는 부정한 얼굴도 고운 얼굴도 다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노인은 아이를 품었습니다. 젖동량을 다니고 미음을 쓰고 제 밥을 덜어 먹였습니다. 아이는 봄나물처럼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떼고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웃기는 하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살이 지나고 4살이 지나도 아이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인이 앞을 못 보는 것을 아는 듯 아이는 늘 노인의 소매를 잡고 손끝으로 노인의 손등을 두드려 뜻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밥, 2번은 물, 3번은 곁에 있다는 뜻이었지요. 마을 아이들은 아이를 벙어리 흉물이라 불렀습니다. 돌을 던지는 아이도 있었지요. 그래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질녘이면 뒷산에 올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지기, 노래인지 바람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흥얼거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소리가 들리면 산제비들이 아이의 어깨며 무릎에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사람이 아니라 상거들과 동하는 게야. 그때부터 사람들은 아이를 산제비라 불렀습니다. 이름 대신 흉을 담아서요. 산제비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우물가에서 걸음을 멈추고 김진산의 곳간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등을 다급히 두드렸지요. 그날 밤 김진산의 곳간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람은 곧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미움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불을 불었어. 상거가 동하는 흉도 화를 부르지. 아무도 아이가 먼저 알고 알리려 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등 뒤로 감추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는 불을 부른 것이 아니라 불을 먼저 본 것입니다. 안목 보는 내가 30년 산속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 남과 다른 것은 흉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읽지 못한 글일 뿐이요.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볼 수 없는 그가 손끝으로 서한 위에 글자를 짚으면 아이는 그 손끝을 따라 획을 익혔습니다. 말은 없어도 아이의 눈은 밝았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것은 그대로 그렸습니다. 아이는 종종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골짜기와 물길, 산의 등성이를 어찌나 정확히 그리는지 노인이 손끝으로 그 선을 더듬고는 놀라곤 했습니다. 내 노는 나 대신 이 산을 다 담고 있구나. 아이는 대답 대신 노인의 손등을 3번 두드렸습니다. 곁에 있다는 그 말이었지요. 산제비가 11살이 되던 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비 한 방울 없이 마을의 우물이 하나둘 말라갔습니다. 노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사람들의 입술도 갈라졌습니다. 늙은이와 아이들이 먼저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박좌수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부정한 것이 마을에 있어 하늘이 노원개야. 흉물을 마을 밖으로 내쳐야 비가 온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노인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산제비를 재물처럼 몰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 산제비는 홀로 마른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일어나 마을 뒤 벼랑, 아무도 오르지 않는 산바위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초가로 달려가 잠든 노인의 손등을 다급히 몇 번이고 두드렸습니다. 노인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무엇을 보았느냐? 아이는 노인의 손을 끌어다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 바위, 그 아래로 굽이치는 물길 하나. 노인의 손끝이 그 선을 따라 떨렸습니다. 샘이냐? 그 바위 아래 물이 있다는 것이냐? 아이는 노인의 손등을 힘주어 3번, 또 3번 두드렸습니다. 틀림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노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산바위 아래를 파시오. 그곳에 물이 있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합도 못 보는 이가 벙어리 아이의 흑장난을 믿고 하는 소리를. 박좌수가 소리쳤습니다. 만약 물이 없거든 그 아이를 이 마을에서 영영 내쫓을 것이야. 약조할 수 있는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조하지요. 제 목숨을 걸고. 장정 몇이 마지못해 산바위 어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를 파도 두 자를 파도 흙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박좌수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서려는 그때 곡괭이 끝이 무언가를 때리자 갈라진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말라 죽어가던 마을에 산 하나가 통째로 품고 있던 물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물동이를 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때로 제가 무시하던 이에게 빚을 지면 고마움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드는 법이지요. 박좌수는 그 부끄러움을 더 큰 미움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낯선 손님들이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을 붙이고 집집을 돌며 물었습니다. 12년 전 이 근방에서 갓난아이 하나가 사라졌어. 목덜미에 초승달 모양의 붉은 점이 있는 여아이요. 사람들의 눈이 다시 한번 노인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그 밤 노인은 잠든 아이의 목덜미를 처음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이 만져졌습니다. 노인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이의 진짜 부모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관원들이 전한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12년 전 한양의 한 사대부 집안이 억울한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고 갓난 딸을 안고 피란하던 유모가 이 소백산 제를 넘다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근래 누명을 벗고 잃은 딸을 찾아 나선 것이었지요. 노인은 아이를 앞에 앉히고 처음으로 아이에게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산제비야, 너의 진짜 이름을 찾을 때가 온 모양이다. 좋은 집이란다. 너를 낳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 12년을 헤맸다는구나. 가거야. 가서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살거라. 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등을 3번, 곁에 있겠다는 그 신호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이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곁에 있는 것보다 네가 큰 세상에서 네 재주를 펴는 것이 이 늙은이의 진짜 소원이란다. 아이가 떠나는 날 노인은 배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못 보는 그가 차마 아이의 멀어지는 걸음을 들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가마에 오르기 전 초가 쪽을 오래 바라보다 뒷산을 향해 나직이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산제비 몇 마리가 가마를 따라 제를 넘었습니다. 아이는 한양의 큰 집에서 잃었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글 선생을 두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총명함에 놀랐습니다. 한 번 본 지도를 그대로 그리고 물길과 산세를 읽는 재주는 나라의 지리를 다루는 이들조차 혀를 내둘렀지요.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여쁜 처녀가 되었습니다. 온갖 비단이 있어도 아이는 목에 늘 낡은 무명수건 한 장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앞못 보는 노인이 언젠가 제 손으로 짜 목에 둘러주던 그 수건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만은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한양에 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백산 제 너머 마을들에 몹쓸 돌림병이 돌아 사람이 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그 소식을 듣고 붓을 놓쳤습니다. 그 마을이 어디인지, 그 제가 어디인지 아이는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 대신 종이에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저를 살리는 곳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키운 손이 그곳에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12년을 침묵한 아이의 글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부모는 딸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약죄를 지고 12년 만에 그 죄를 되넘었습니다. 어릴 적 흙바닥에 그리던 그 불길, 그 골짜기를 따라 아이는 눈을 감고도 길을 알았습니다. 마을에 닿았을 때 병은 이미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놓은 이가 앞못 보는 그 노인이라는 것을. 아이는 노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12해 사이 더 야위고 늙은 노인이 인기척에 손을 더듬어 뻗었습니다. 니시오, 니신지.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손등을 3번, 곁에 있다는 그 신호를 두드렸습니다. 노인의 감긴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그 밤부터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릴 적 노인이 손끝으로 가려내던 약초를 이제 아이가 제 눈으로 가려냈습니다. 산바위 아래 그 샘물로 약을 다리고 집집을 돌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열에 시달리던 노인의 이마에 아이는 젖은 수건을,
제 목에 두르고 있던 그 낡은 무명수건을 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인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 하나가 물기를 품고 있었듯 이 작은 아이가 마을의 목숨을 품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2해 전 흉몰이라 내치려던 그 아이가 말이지요. 그러나 모두가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던 노파 하나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초상집 마당, 곡소리 가득한 그 자리에 아이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12해 동안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소리낸 적 없던 그 아이가요. 아이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12해를 뒷산에서만 홀로 부르던 그 노래를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말이 아니라 노래였습니다. 떠나는 이를 배웅하는 오래된 진혼의 가락이었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는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함부로 소리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노래가 끝나고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틈에 앉은 안목 보는 노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손을 잡고 12해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긴 한마디를 입 밖에 내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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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아이가 세상에 처음 낸 말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아이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너머 그 초가에서 안못 보는 아버지의 눈이 되어 산을 읽고 물길을 찾고 병자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흉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산집이라 불렀지요. 이번에는 고마움을 담아서요. 말없이 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말이라는 것을 그 겨울 작은 산마을이 배웠습니다.